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는 인생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또 우리 구속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팔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말씀에 있는 3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팔복도 많이 받으시고, 네, 하나님 안에 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늘 우리는 올해는 달라지고 싶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새해로 시작하면 이제 될 것이 많다 생각하고 마음이 바뀌었으니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작심삼일이라는 터널에 갇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새해 운동하겠다고 또 헬스장 1년 끊으신 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헬스장 관장님께 기부금만 내시는 거니까 그건 잘 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달력만 바뀌었냐, 길도 바뀌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 풍경이 바뀌려면 기차가 힘차게 달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선로 전환기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면 그 기찻길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선로 전환기가 그 기차에 맞게 바뀌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종착역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라는 터널을 통과해도 작년과 똑같은 그 종착역에 머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2026년에 이제 새해 기사들을 분석한 것들을 봤더니 우리 사회가 고립의 시대이고 각자 도생의 구조화 단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한정된 국가 예산이라는 파일을 두고 세대 간에 집단 간에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죽는다. 이 시기에 치열한 생존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위에 놓여 있다 보니 참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날짜가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 악한 선로 위에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의 갈등과 증오를 반복하고 그 종착역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라는 이 타자,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는 그 니느웨를 거부했던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살아났듯이 우리도 각자 도생의 마음을 내려놓는, 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우리 인생의 선로를 전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전히 악한 길이라는 옛 선로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애쓰고 힘쓰기 전에 먼저 내 인생의 선로를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은 악한 도시 니느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 앞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될 나의 이야기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 길에 익숙한 사람인지, 또 그래서 얼마나 돌이켜야 할 사람인지를 먼저 보고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입으로 직접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쳐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은 짧지만 상당히 무겁잖아요. 요나는 이미 한 번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죽음에 이르기까지 망하는 자리에 간 겁니다. 도망치고 배를 타고 또 바다에 던져지고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야 겨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면요, 진실된 회개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달래가면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게 명한 바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선포하라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소리치다, 외치다, 공적으로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판결을 대신 읽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시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판결을 대신 읽는 거예요. 무너지리라,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또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니느웨는 사흘이나 다녀야 다 볼 수 있는 큰 도시가 됩니다. 요나는 그 성읍을 이제 얼마 동안 갔냐면 하루 동안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부였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짧고 투박하고 설명도 위로도 하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사흘길을 가는 성읍인데 왜 하루만 갔나? 저만 궁금한가요? 다들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저는 처음에 요나가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을 다 가질 않았구나. 역시 잔머리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갈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땅에 돌이키는 것에 그렇게도 목이 마르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길만 가도 이 모든 회개와 복음의 소식이 니느웨 온 땅에 전해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말은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 회개의 소식이 이제 말로 전해지고 또 그 신하들에게 전해지고 왕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무너지다는 뒤집다, 전복시키다, 방향을 바꾸다예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전복돼서 망한다도 되지만 방향을 바꾸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는 보이지 않지만 담겨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요나의 말 속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의 회개가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 외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했던 요나의 인생이 담겼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죠. 왕실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여로보암 2세에게 그냥 멋있게 믿음 있는 척 그렇게 맞는 말만 하던 요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니느웨는 절대 용서 못한다며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간다고 도망친 불순종한 요나가 됐어요. 폭풍이 와도 잠을 자고 나 때문인 것을 알아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던져야 끝난다며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끝까지 진정한 회개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겠습니다죠.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받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완강하고 악한 길을 가는 자가 니느웨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겨우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약재료가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가 40일을 외칠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는 단 3일도 못 참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내를 나의 의로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의 외침은 이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거부하고 뿌리쳤다. 그런 나처럼 되지 말라는 회개의 증언이 심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 니느웨를 죽도록 거부했던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요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니느웨 땅에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서재에 큰 거울을 하나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비참한 죄인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잊지 마라. 저도 해야겠네요. 네, 저희 목양실에도 거울이 있는데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호흡도 없고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일상도 우리의 모든 삶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설득하라 하지 않았고요.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내 안의 죄와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 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내 죄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을 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변호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하는 그 짧고 투박한 그 말씀이 살 길을 걸어야 할 성읍 그 니느웨를 하루 만에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외쳤을 때 그 소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리기 전에 요나 자신의 귀에 가장 먼저 들렸던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난 요 못된 나가 내가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남의 등 뒤에 대고 하는 욕이 아니고 내 가슴을 치며 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판결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처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남편의 니느웨, 아내의 니느웨, 세상의 악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이 견고한 니느웨 성이 40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 자존심이 뒤집어지고 내 혈기가 전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먼저 무너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무너진 또 회개가 묻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남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들어야 한다고 여기나요? 오늘 내 입술로 가장 먼저 나부터 듣도록 무너지리라 선포할 나의 견고한 니느웨 성은 무엇입니까?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겪은 후에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사건을 통해 내 입술로 회개가 묻어있는 약재료를 나누며 선포합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네, 경고가 들리자 하나님을 믿고 즉시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한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9절을 보면요, 네, 깜짝 놀랄 장면이 펼쳐져요. 먼저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사이에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다는 아만이란 단어인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즉각 반응을 하는 거고요.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살펴봤을 때 이때 아수르가 상당히 위태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신하들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군대들 또 경제적으로든지 이 군사적으로든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 성경 학자들이 또 살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6절과 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려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네, 이게 아수르 왕이 했던 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북이스라엘 왕도 이렇게 회개를 안 했는데 니느웨 왕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왕까지 올라간 거죠. 왕의 반응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서 내려왔고 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과 체면을 다 쓰레기통까지 던진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보좌가 있습니다. 내 고집이 왕 노릇하는 보좌가 있고요. 내 경험이 법이 되는 보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 자기의의 보좌가 또 있어요. 회개는 이 모든 보좌 위에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게 아니고요. 그 보좌에서 기어서 내려와서 그 먼지 바닥에 내 이마를 박는 거예요. 그 땅에 내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왕복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체면을 차리고 있습니까? 수치와 조롱이 두렵다고 그 체면 뒤에 숨으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도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를 떠나라고. 여기서 악한 길은 몇 번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평생 걸어왔던 방향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이 걸어온 모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방식 전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살아간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책감을 느껴라가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이키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늘 정복의 칼, 채찍과 탐욕의 재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포에서 떠나라는 것은 지금껏 내 인생을 지탱해온 악한 도구들을 손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왜 길을 바꾸지 못합니까?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손에는 성공이라는 칼이, 미움이란 채찍이 있고 돈이라는 우상을 꽉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빈손이 되는 용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손에 쥐고 있던 도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 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조금 뭔가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집에 그 등글개가 없어졌어요. 그 등글개가 사랑의 회초리거든요. 근데 등글개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훈육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왜 얘를 없앴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강포를 손에서 놓으라고 하신 건지, 그래서 저도 너무 아들에게 왜 이게 안 돼? 짜증 내면서 또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그 뜻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등글개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악한 도구로 쓰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가 진짜였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울기만 하고 말만 바쁜 게 아니라 기도만 늘린 게 아니라 길을 바꿨어요.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지금 니느웨의 왕이 하는 회개는 거래가 아니었어요.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돌이키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간 겁니다. 확신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돌이키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서 왕으로, 왕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순서라고 하세요.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보는 것을 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회개의 순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왕된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왕복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앉는 나의 보좌가 있잖아요. 회개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것만 해결하고요가 아니고요. 니느웨의 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악한 길, 익숙한 습관의 손잡이를 지금 이 순간 놓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즉각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체면의 왕복을 벗고 즉시 보좌에서 내려옵니까? 내가 아직 돌이키지 못한 악한 길과 강포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는 거래입니까? 용서해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고 그래도 돌이키겠다 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주목하시고 그 뜻을 거두십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금식을 보셨다 하지 않고 돌이킨 삶을 보셨는데 그 방향을 판결하듯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붙으면 그 붙은 자리는 가골이라는 조직이 생겨서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완벽함을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이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 돌이킴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깨끗한 상태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부러졌을 때 주님께 빨리 와서 다시 붙여달라고 매달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죄의 방향으로 100걸음 갔던 사람이 말씀 앞에 멈춰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돌이키며 나오면 재앙의 판결이 멈추고 하나님의 눈물 어린 긍휼이 우리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가 먼저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돌이켰습니다. 니느웨가 돌이켰다라는 단어와 지금 하나님이 돌이켰다는 단어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단어는 나함인데 마음 아파하다, 방향을 바꾸다, 계획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취소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계획을 사랑의 용서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자식이 마음을 고쳐 먹자마자 들었던 매를 등 뒤로 감추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사랑으로 항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나서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심판을 외쳤고 니느웨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느웨가 살아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덜 악해서가 아니라 빨리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자동은 아니고요. 길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악한 것에서 돌이킨 결과 재앙은 멈추고 은혜는 다시 시작됩니다. 새해 첫 주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길의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긍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면 재앙은 멈추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눈물 어린 환영으로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주저하던 니느웨 왕의 그런 불확실한 기대를 넘어서서 반드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길을 바꾸는 결단이 있는 오늘 신년 첫 예배가 되시길,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일이 있어야 될 일로 인정되십니까? 우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큐티와 회개의 길을 매일 내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